네,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녹음을 미리 녹음을 했는데 핀 마이크를 다른 거를 좀 사용해 가지고 미처 그 시간에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근데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사실은 피드백이라든지 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랄까요. 저의 감사도 있지만 참 복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5분 짧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또 이렇게 말씀을 자신의 삶을 노출시키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태도고 행동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의 이렇게 특징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비결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비결에 대해서도 주일날 한번 다룰 것인데,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참 귀하고 우리 복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와 강요는 아니지만 또 그런 분위기가 열려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부부 관계 가운데도 또 그런 이 말씀을 좀 털어놓고 나서 어떤 거 느꼈니라는, 그러니까 설교자의 평가보다 이 말씀 자체로서 어떤 느낌점이 있는지를 좀 서로 나누는 것도 지혜인 것 같고요. 또 내가 받은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도 나 이걸 느꼈어 얘들아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가정교회 카톡방에도 조금 남기시고 좀 느낀 점을 좀 남기신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 힘들 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10대, 20대를 거쳐서 30대를 이루면서 제가 지금 40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40대 후반인데, 저한테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저는 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격적이고 훌륭한 선배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또 교수님도 계시고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은 너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과 내가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신뢰함도 있고 또 그분의 어떤 삶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물어댈 만하다라고 했을 때 묻게 되고 합니다. 제가 20대인가요? 30대 때는 제가 큰 잘못이라기보다는 못했던 것이 뭐냐면, 묻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받는 이 측면도 너무 잘했지만,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가 사실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를 통해서 나눔을 하고, 그때 듣게 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게 되고,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좀 이렇게 2중, 3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어떤 목사님과 만나면서 제가 가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이 맞는지 또 대화 중에 알게 달라고. 그런데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그 대답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제일 미련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얻을잖아요. 내가 이것을 얻고 나서 그 관계가 약해지게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거 다 얻고, 내가 배울 거 배웠고, 더 이상 없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도 않고, 더 이상 또 이렇게 또 찾아보지도 않고 하면요. 처음에는 그것이 나한테 편할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좁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것을 고치려고 상당한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얻을 게 있고 내가 또 원하는 바 그걸 다 얻게 되면 뭐 공동체든 사람이든 떠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좋은 관계를 갖고 맺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지금 그런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언제 가도 저는 환영받을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렸냐면, 하박국이 질문을 잘했어요. 오늘도 그 질문을 시작되지 않습니까? 유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 질문이었잖아요.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 유다를 망하게 만드는 이 바벨론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게 하나님 과연 옳으신 겁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 답도 중요하지만 12절을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라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독특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닌 멀리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거예요. 친밀했을 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안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거든요. 친밀한 사람한테 가서 나의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통해서 그 해결받는 그 느낌 아시죠?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의 답을 받게 됐잖아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주일날 말씀 때 나눌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오늘 얘기는 뭡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그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이 정말 그 포로를 끌려갈 때 코를 깨워서 가기도 했던 그런 역사적인 고증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들에게 바친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물이 많이 찢어지듯이 커지게 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들이 정확하게 역사적인 팩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갈 때 그렇게 끌려갔고요. 그런 것이, 근데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어렵게 당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지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으로 그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답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그 묻기 전에 하나님과 친하셔야 됩니다. 친밀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친밀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깨트리고 있는 죄들, 그리고 의지하고 있는 돈들, 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깨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친밀함에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와 또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회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함부로 깨트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20대, 30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손해가 오더라고요. 귀하게 여기시고 힘쓰시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김을 믿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